294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이사야 2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어여쁘십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말세에 있을 대환란과 대심판 직전에 온 땅에 항폐해질 것을 말하고 있지요. 또한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산에서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천상에서의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기 오늘 본문 9절에서의 그날이란 8절에 사망이 영원히 멸절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 날이 됩니다. 이러한 심판과 천상에서의 잔치를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자세하게 기록하였지요. 그중 잔치가 펼쳐질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은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종종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묘사 장면을 보면 항상 신랑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였지요. 그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랑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신랑을 사모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젠 그 입장을 바꿔서 말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한 잔치가 예비된 그 성의 모습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날을 더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그날 우리와 함께 잔치에서 누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더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만왕의 왕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기쁠까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요한은 다른 말로 표현 못하고 오직 그냥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정한 신부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요한은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가봐야겠죠? 꼭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날 거기서 만납시다. 단 앞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있을래요. 우리 사자 목사님 저보다 키가 크시니까 제가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 나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그 모든 것이 가려져서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다렸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와인데 이 카와는 단순한 기다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간절히 사모하다,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라보다 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쥐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또한 제 주변에 또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사리 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지요. 무한도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저희 별이도 유재석 하면 까르르 웃습니다. 또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과연 그렇게 기다린 자가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해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칭하시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만이 여호와의 날, 그 만찬의 날을 기다릴 수 있음을 이사야는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설 때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택함 받은 자로서 기다림이 있는가?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제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괴리감 속에 또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질문 앞에 먼저 고민하고 또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고민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이 여전히 죄악을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고자 힘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울에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또한 바울은 곧바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5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로마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신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또한 보고 또한 그와 함께 죄악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 것을 여전히 붙잡고자 힘쓰는 그런 마음을 보고 그런 괴리감에 빠져있는 바울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바울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실족하지 마라. 네 마음이 너를 부인할지라도, 네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많은 모습이 너를 부인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과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